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오늘 이제 2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끝나고 책거리로 뭐라도 좀 먹어야 될 텐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다니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마지막 때에 세우실 것인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이 의구심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총 1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 이 12장은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의 마무리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10장부터 시작된 히데겔 강가에서 본 세일일 동안 기도한 후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장에 살펴본, 제가 1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죠.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5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천사가 대화하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니엘과 남아있는 자들이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랬죠.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실 거냐,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문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다고 전해지는 이 지혜자의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묵상할 만한 아주 지혜롭고 유용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의 날을 지내고 있어도 지나고 나면 이것도 과거의 한 날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다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이 과거의 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종살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마무리되는지, 이거를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의문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1절 한 절에 그때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그때, 이렇게 3번이나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군대에서 제대를 앞둔 고참들이 막 신병들에게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너 제대 언제 하냐? 그러면은 뭐 까마득하죠. 이제 지금 막 들어왔는데 언제쯤 제대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날이 오냐?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난 이제 곧 제대하는데 너 제대하는 날 그날이 오냐?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제대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병으로 들어와서 언제 제대 안 했던 애가 어느 날 고참이 되고 제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 막내도 작년 여름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그때 군대에 떨쳐놓고 막내를 데려다 놓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심란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벌써 이놈이 다음 달 9일 날 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나요? 와요. 그때 막 집어넣고 올 때만 해도 저게 언제 나오나 그랬는데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의 날, 힘든 날, 고통의 날,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냐? 그때가 오냐?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도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올까 싶은데 와요. 그런데 그때가 보기에 따라서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도 그때가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3번이 좀 각각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큰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미가엘 다니엘서에서 한번 나왔죠. 다니엘 10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세 일해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바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일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 일해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 응답을 하셨지만 내려오는 가운데 이 바사국군이 막아서 지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그의 도움으로 내가 세 일해 만에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고 도와주는 미가엘을 보내시면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 10장부터 연결된 하나의 큰 이야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네 마음대로 악을 도모하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어느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보내서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절대로 저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미가엘을 보내서 막으시면 그날로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가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두 번째 그때가 나와요. 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 전에 악한 자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의 환난이냐? 개국 이래로 당한 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라는 말은 역사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좁게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에 살펴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핍박과 박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넓게 보면 앞으로 이어질 모든 대적자들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가 있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환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절에 나타난 세 번째 마지막 그때가 있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형 컴퓨터 이 서버에 우리가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어서 저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냥 나 혼자 잘못하고 누가 보겠어 이러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CCTV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녹화를 해서 대형 서버에 딱 저장을 해놓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 그들을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그때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환란이 있긴 하지만 그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땅의 티끌이라는 이 티끌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흙이라는 말,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생명이 없던 인간의 재료, 흙, 티끌,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생명이 없는 티끌로 돌아간 사람. 그럼 우리도 사실 이렇게 뭐 살아서 돌아다니는 쌩쌩한 것처럼 보여도 죽으면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티끌로 돌아간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1절 뒷부분에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생명책, 그 책에 기록된 자는 깨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치스러움을 당합니까? 초대받지 못하여 거절당할 때. 남들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도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가는데 당신 명단에 없다고, 당신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는 데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땅의 논리와 상식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 자손들도 막 가난하고 비참하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냐, 좀 대충 편하게 살고 대충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죽음 후에 깨어나 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던 자들은 죽음 이후에 깨어나게 될 때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아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 중에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죽음의 장소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군수공장을 차려놓고 자기 직원으로 쓰겠다고 그 사람을 돈 주고 빼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고 공장을 차려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쟁터의 군수사업 얼마나 잘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직원으로 쓰면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독일이 패망을 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 쉰들러 덕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뭐 금리발도 뽑고 뭐 다 해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를 하나 써요. 그 글귀가 뭐냐면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글귀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는 같은데 앞에 표현이 다르죠. 이 얘기는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옳은 자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믿음에 붙어 있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나 박해나 고난이 없는 쪽을 선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넓은 문과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평탄한 길로 가면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를 알려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말씀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전해준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해서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부끄러운 수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적어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9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하고 봉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말씀은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덮어두고 감추어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왜곡되어 오염되거나 분실되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함부로 이렇게 내놓으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또 진리를 또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손에 쥐어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인류는 계속해서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이 지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고 축적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나타나죠. 헬라 철학과 사상이 집대성되고 로마로 모든 길이 닦여지게 되고 중세 이후 근대로 넘어오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과 위성통신으로 세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서든지 지금 접속을 하면 같은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은 진리와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하면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간의 지식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처럼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 열강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두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강가에서, 우리가 10장을 시작하면서 그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가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는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은 강 이쪽에 또 한 사람은 강 저쪽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지나서 하늘로 승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이 건널 수 없는 두 다른 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강 저쪽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그 강을 건넌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강을 미리 건넌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은 산꼭대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내려오는 사람은 이미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넌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은, 다시 말하면 박해와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가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저분, 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더하면 몇 때가 돼요? 세 때 반, 3.5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3.5는 7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완전수의 절반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닌 그런 때를 가리킬 때 세 때 반, 3.5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에서 이 3년 반이 나온 것은 엘리야 때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제 시냇가에 들어가서 숨어서 3년 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록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야, 이건 나 혼자 이걸 싸우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막 그 엘리야가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러면서 혼자서 뭘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막 그 고통의 세월 3년 6개월 지나면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사람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3년 6개월이라는 이 박해의 기간 동안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 동안 이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때를 통과하는 7천 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환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연단도 가벼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고 싶다, 이런 막 그 시험이 올 정도로 그렇게 큰 시험의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니엘도요, 모든 걸 스스로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천사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지나야 이게 끝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연단 없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단이 없으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나마 죄지지 않고 사는 거는요, 우리가 엄청 의롭고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한때 잘못된 길에 발 안 담궈 봤나요? 우리도 한때 세상에 안 취해 봤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도 하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받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다가도 이게 진짜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손을 봐주셔서 연단을 하시게 될 때 깨닫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바르게 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해보니까 안 돼요. 고집 부리고 악한 길로 가봐야 결국 나만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산 사람은 애들 같아요. 그런데 온갖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겪은 사람은 어른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게 성숙돼 있어요. 말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철부지 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11장에서 한번 들어본 내용이죠.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치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히 신앙인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말이죠, 이 교회를 막 다 짓밟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린 사람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걸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서 지들이 여기서 그냥 막 알라에게 막 절하고. 여러분, 그 모습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극도의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1290일만 견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1290일은 365로 나누면 약 3년 반입니다. 아까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 반 있잖아요. 그때를 날수로 풀면 1290일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숫자가 조금 늘어나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1335일은 1290일에서 한 달 보름인 45일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이 기준입니다. 1290일까지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디고 버틴 사람들, 이 사람들은 45일 동안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잘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능력과 은사가 많아도 참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아보세요. 근데 그 말을 못 참아서 내뱉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막히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거를 못 기다리고 화를 내면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그 인내와 참음과 견딤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환난을 다 견디고 지나간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워낙 이 바벨론 시대부터 믿음으로 연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환상을 볼 때 적어도 90이 넘은 고령입니다. 그때까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며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모든 시험과 연단을 잘 견뎌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 고생했다. 너 지난 90년 동안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그 이방 나라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안다.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주님의 올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편히 쉴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이 다니엘은 늘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니엘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더 좋은 하늘의 본향 천국에 올라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뭐라고 죽음을 앞두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삶의 질고와 고난과 싸워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때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받을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